만한 성경인데 그 1, 2절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나와서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듣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네. 저거 something wrong.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패러블이라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 설명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쉽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인가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믿음이 있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해놨어요. 비밀이에요, 그게. 쉽게 듣냐?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게. 남 놓고 기억자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시니까 지금 비유를 설명할 때 저 죄인들이 한 분류가 있을 거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두 분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건. 오늘 그 비유를 들으시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석학, 아주 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박사급이거든요. 훤해요. 저기 서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 비유를 단순히 이야기로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을 비교해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윤희와 현이도 알 수 있는 숫자가 이거예요. 99가 있고 1이 있어요. 어디가 중요해요? 99가 있고 1이 있으면 여러분, 노멀한 계산법은 99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4월달 가면 우리도 공동회의를 하고서 하면 공동회의에서 만약에 투표를 했어요. 찬성이 99명이고 반대가 1명이에요. 그러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돼요? 아니, 당연히 99를 따라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99를 두고 하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커먼센스로는 말이 안 돼요. 99를 지켜야죠. 99가 더 중요한데 그 하나를 왜 찾아가요? 세상 사람은 그럴걸요? 스투피드.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오늘 예수님은 혁명적,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하나를 찾아가실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이런 양이 있잖아요, 지금. 양이 있는데 저 양이 저쪽에서 이제 하나만 넘어가 버리면 저 양은 이제 길 못 찾아요. 저 양은 위험한 양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은 막 분해 해석 안 해도 돼요. 내용은 그거고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하나 전제를 달죠. 너희에게 너가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쳐보자. 베이스는 그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근데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연해요, 이게? 예수님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이거. 첫 번째 이유가 이건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요거인 거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게 99마리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형태로는 고대 근동지방이죠. 그 당시 양을 치는데 혼자만 친 게 아니에요. 혼자서 100마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져서 한 가령 5명이 있으면 5명이 각자 100마리씩 가지면서 자기 소유죠. 그러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를 잊어버렸으니까 자기 동무들에게 야, 이거 좀 나도 같이 맡아줘. 너희들 맡는 김에. 그러고 맡겨두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안전하게 내버려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근데 잃어버린 양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보시잖아요. 이 누진들 살면서. 양 수없이 보시잖아요. 근데 양이 눈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뭘 못 봐요. 그래서 누가 소리를 듣든가 찾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좀만 무리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일이 늑대죠. 늑대가 와서 이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어버려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은 빨리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곧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시험을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 가장 공격하기 쉬워요. 타겟이 된다고요. 양이 그래요. 양이 모든 동물의 세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리에서 떠난 게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된다고. 양이 그래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떠나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떠나시자마자 한 달은 편해요. 두 번째 달부터는 뭐 이성의 유혹을 받든가 물질의 유혹인가 뭐 재물의 여러 가지 노름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하늘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99보다 하나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99보다 회개에서 돌아온 그 한 마리 한 사람이 한 양 영혼이 가치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건데 잃어버린 적 있으신 적 있잖아요. 하나씩. 이게 없어. 이거가 없으면 뭐 하나 안 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에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종교인의 시선이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설명하셔요. 종교인의 시각이 뭐예요? 종교인들은 사실 그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목사이고 그리고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그것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자지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지? 자꾸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비님도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놀래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내가 천국 가버렸네. 내가 천국에 온 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왔네. 두 번째는요, 알죠? 그 목사님이 없어. 사모님이 없네. 전도사님도 없고, 우리 장모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놀래요. 마지막으로 뭐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가 천국 가고 안 갔지를 보는 기준이 많아요.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 같아요. 병원에는 저 종합병원 같으면 엄청난 환자들이 오잖아요. 다쳐갖고 오고 내과에 오고 외과에 오기도 하고 정신병자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그런 게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이 모였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종합병동 같아요. 큰 교회는 종합병동이죠.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한 개 병원일 거예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번 이걸 비교해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요. 예수님 한 번 딱 믿으면 딱 됐어 끝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천국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거 산수 간단한 산수인데 아시죠? 맞죠? 100 빼기 1은 99예요. 근데 천국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천국의 계산기는 100 빼기 1은 0이에요. 왜요? 천국의 계산법은 저 1이 예수님이거든요. 100을 가지고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0이에요. 천국까지는 못해요. 또 하나 계산법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냥 1이에요. 세상으로는. 근데 천국에서 계산하게 되면 100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실패한 것 같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딱 가지면 그때여서야 우리는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건 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에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한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또 기쁨을 누릴 수도,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찾은 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본문에는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99마리의,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91 영혼, 그 91 영혼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의미가 달라요. 회개한 영혼을 오늘 굳이 꼬집어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함께하는 99명의 의인은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거든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잃어진 영혼이요.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죠. 근데 회개가 따라가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한 영혼을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기뻐하냐면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지금 돌아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양의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보통 25에서 40kg 정도 될 거랍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갔을 때 우리가 군장을 메고 가면요, 그게 한 25였나 30kg였나 그 정도 되나요? 그 무게예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뭐 40kg 행군하고 걸었다면 나중에 무거워요. 그거.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찾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했잖아. 이리 와. 목을 딱 매갖고 끌고 왔을 거예요. 아주 그냥 너 고약한 놈 새끼 아주 끌고 와서 안 와? 이것이 한두 발 걷어차면서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자는 안 그래요. 그 양이 얼마나 거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깨 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초입부에 나왔던 양의 목자 아시죠? 목자가 딱 얼마 맨 거. 그렇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참내가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양을 메고 옵니다. 잃어버렸던 양원이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기쁜 거예요. 왜? 아들의 날이 날 정도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무게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루 동안 삶의 일터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저녁에 왔는데 그 저녁에 저녁을 먹고 어떤 잃어진 영혼들 한 영혼 그 영혼들 찾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 불러드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피곤이 확 달아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막 수고하고 목회하다가 힘든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잖아요. 그러면 저 세임이 나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런 목자가 오늘 한 행동 하나 더 보십시오.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그런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어. 그리고 그런 파티를 열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하고 파티를 열었던 파티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돼요? 생각 안 해봤죠? 얼핏 계산하면 뭐 양이 더 비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양 여러분 사보시면 실제로 사보잖아요. 거래되는 거 그렇게 비싸게 안 거래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농장에서 있는데 50불 주고 거래했답니다. 자기들끼리. 50불이요. 여러분 파티 열어갖고 지금 계산한 것만 대충 해서 10명만 모여서도 여러분 돈 더 나가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2024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S24를 그때 새 모델을 새거 샀어요. 한국 그때 나갔었거든요. 샀습니다. 3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룹에 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다가 성경 공부 끝나고 자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딱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차에 딱 왔는데 제 핸드폰 없네. 얼마짜리요? 그때 2,600불짜리였어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는 1,600불 주고 샀거든요. 엄마? 이게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였던 장소에 가서 찾아서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없어요. 그렇게 10분이 넘어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아 우리 다른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있나? 가신 분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차량에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메이지 차 여러분들 돌 이렇게 뭐죠 이거 톡 방지턱이라 그러죠. 저쪽에서 올 때는 안 보였던 건데 이쪽에서 다른 데 갈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거기 있어요. 놀라운 거 차가 한번 밟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기 핸드폰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펜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약간 기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이 깨졌어요. 근데 본체는 멀쩡해요. 여러분 그거 찾아서 제가 기뻤어 안 기뻤어요? 너무 기뻤죠. 2,600불이 날아갈 뻔했어요 지금. 그것도 차에 밟혀갖고 너무 기뻐서 점심이라도 내가 사야겠다 싶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제가 쐈어요. 약 50불이 들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찾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저는 마치 그거예요. 오늘 목자가 그런 거예요. 수지타산소로 하면 파티를 벌리면 제가 더 손해봐요. 근데 그는 행복한 소비를 해요. 아주 기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기쁨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료에 의하니까 그 당시에 그 암컷은요 다 자라잖아요. 다 성체가 되면 45kg에서 70k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수컷은 70kg에서 120kg까지 나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컷 많이 키워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많이 안 키워요. 저기 로토루아에 가면 양조에 보시면 아마 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 손뭉치 하나로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되게 커요. 같이 가까이 가서 보면 되게 커요. 어린 양이나 램이 작은 거지. 어린 양이나 대단히 커요. 예수님께서 근데 전 이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 파티에 따랐으면 파티할 때 고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애꿎은 어린 양 하나 잡았을 거예요. 아니 그 양 하나 잡았다가 애꿎은 아무 상관없는 양 하나가 죽었어요. 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있고 파티가 있어지잖아요. 누군가 기쁨 뒤에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기쁨이 되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헌신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다고요.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니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좋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가족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덩달아 기분 좋은 일 아세요? 막 웃으면서 다 뭐 잘해줘요. 가족이 먼저 입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같이 맡겼다 그랬잖아요. 아까 양을. 그거 같이 자기 쓸데없는 양을 돌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초대한 거예요.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4명이든 5명이든 그들이 와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같이 수고했더니 나 이렇게 초대해서 파티 열어주지. 좋다.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 했던 게 없어요. 뭐 해줬어요? 찾는데 도와줬어요? 뭐 해줬어요? 이들은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냥 은혜로 초청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파티인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계산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99마리 수컷이 있고 1마리의 수컷 그러면 몇 마리예요? 100마리예요 그냥. 아니면 반대로 100마리의 암컷 더하기 암컷 1마리 그냥 암컷 100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어보실 게 있어요. 저는 이 설교자들이 이거를 많이 짚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 보였어요. 99마리의 암컷과 플러스 1마리의 수컷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떤 계산법이 여러분 생각해도요 생각이 달라져요. 만약에 잃어버렸던 양이 암양만 많이 수두룩해 있는데 수컷이 없어. 번식용이거든요. 수컷은 여러분 암양 어린 양일 때 잡아먹는 용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번식용이에요. 양은 암컷은 젖을 짜갖고 막 생산할 게 많거든요. 수컷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수컷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거예요. 한 양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찾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찾아와야지 자기 양들이 더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들면서 회개한 한 영혼이 왜 중요하냐면 회개한 한 영혼이 리얼 거듭난 크리스천이 진짜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차를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빼먹고 넘어온 것 같은데 회개가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요걸로 볼게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회개의 중요성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하고 회개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면 이거 감각에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천이 또 다른 크리스천을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된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홉 마리 그 양을 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선한님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가는 교회가 되고 바라고 회개한 영혼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부활절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대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한 영혼을 찾아 목자의 마음이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